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의 집요함을 아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집요함을 아는가? 라는 어떤 주제랄까요? 맥락이랄까요? 그러한 테마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시고 혹은 들으시고 나서 드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이 성경이라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예언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예언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딱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언이 또 성취가 되어주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또 성취가 되고, 또 말씀이 나오면 성취가 되고, 말씀이 나오면 성취가 되고, 말씀이 나오면 성취가 되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죠. 그죠? 오늘 구절에서는요, 한 다음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분이 얼마나 집요하신가, 요거 한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무시할 정도로 집요하신 분입니다. 정말 무서울이 많지 집요하신 분이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시는 무서울이 많지 집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요, 약간 이제 구약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쭉 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예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대표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나오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신 분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단은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날까?
후손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후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여자의 후손도 되고 뭐 남자의 후손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좋게 제대로 찍혀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일으키고 내 백성을 다스리고 등등의 예언이 떨어지기라도 한 인물에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리거나 죽이기 위한 별의 별짓들을 자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 사단이 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신의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좀 귀히 보신다 싶은 자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넘어뜨리려 해왔지만 이 사단은 머리를 너무 굴리다가 자기 꾀에 빠진 거죠. 그죠? 진작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만을 언급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등장케 하십니다. 사단은 자기 딴에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많이 굴려서 남자 플러스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후손들을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을 막으려고 좌우지간에 세대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공격을 한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신 그런 사람들은 다 공격을 했는데 그런 후손들이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서 남자 플러스 여자의 후손이 여자 후손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공격해 왔으나 결국은 쓸데없는 짓만 한 셈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틀림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장의 면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적장이 항상 알고도 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당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만 이야기했으면 남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 바로 이것을 사단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도 절대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근데 웃기잖아요. 분명히 면전에 대놓고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자녀가 그이가 네 머리를 깨버린다고 분명히 대놓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분명히 대놓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그걸 듣고도 지 머리를 더 굴리다가 알고도 당하는 빤히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고 사단의 머리는 깨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머리를 깨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저는 이 창세기 5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이 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할 정도로 집요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특히 이 창세기 5장 같은 경우는요 읽어보시면 이게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93세를 살고 죽었거든요. 거기에 나옵니다. 아담이 933세를 살고 죽었는데 애들 낳고 죽었다라고 간단히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이 이제 최대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네 인생이 한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죠? 뭐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간혹 뉴스 무슨 해외 무슨 토픽 이런 데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죠? 100년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애나는 것밖에 없을까요? 인생에 어떤 일들을 겪었고 무슨 일들을 했고 무슨 고난이 있었고 뭐 그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겠어요. 하물며 933세를 산 사람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헌데 성경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낳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낳고 죽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창세기 5장을 가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기 위한 인물들의 연이은 진행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신 거죠. 헌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요. 그나마 나이를 언급하던 구약과 또 다르게 나이조차도 얘기를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걸로 그냥 가버리죠. 더 심해지죠. 창세기 5장에서 마태복음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언젠가 제가 사단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적이다. 네. 무서운 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데, 예, 구약은 무서우신 하나님. 예, 구약은 무서우신 하나님인데, 이게 신약에 가서는 뭐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사랑이 많으시다. 예, 사랑이 많으신 그분. 고로 하나님의 성격이 바뀌었느냐, 그분은 성격이 이상하느냐, 성격이 파탄났느냐, 뭐 조울증이 있으시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저는 구약의 하나님이 대적의 입장에서 정말 무서운 적인데, 신약에 와서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 적이 이젠 미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쭉 어떤 일을 쭉 일관성 있게 해왔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서는 그 일관성 있게 하시는 일을 이제 자기 자녀를 죽여가면서까지 하는 거죠. 대적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공포 그 자체죠. 안 그래도 무서운 적이 이제는 무섭다 못해가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 때 와서 바뀐 게 아니고요. 더 심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은 딱 두 개의 메시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죠?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고 이게 승천이 또 재림으로 쭉 가는 과정으로 가야겠죠. 그죠? 위에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이야기해도 모자른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얘기해도 모자르죠. 왜냐면은 사실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저 이야기만 합니다. 이 얘기만. 933세를 살았던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낳고가 전부였죠. 그 외에 다른 활동들에 그닥 관심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림만이 그분의 최대 관심사였고, 그것에 관계된 누구를 낳고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의 그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이 재림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빼고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와 선교, 특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반드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이 하시는 일에 별 그닥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축복과 그 외의 각종 경험 등등을 이야기하고 나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품이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공의를 시행하시고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법조차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에 또 귀속을 받으시고 그러십니다. 여러 성품이 있으신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신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도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단도 자기 머리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눈여겨보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뜨리고 죄에 오염되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적장의 면전 앞에 대놓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시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33세를 산 아담이 아이를 낳는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겠었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5장은 933세를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죽었더라.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십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먹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처럼 초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집요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별로 관심이 없게 보신다라는 것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방송을 시청하시고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다시 오실 주님의 성취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방송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선교를 떠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상관 있는 삶, 관련된 삶,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부여받은 것이나 우리의 모든 허락된 것들이 다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에 다 연결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들 중에 영적인 복을 구합니다. 더욱더 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